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로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 정리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이후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을 열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바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그곳에 두란노 사원 같은 그런 것을 지어서 집중 코스 과정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서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인 동시에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했는지는 그가 쓴 서신서, 그의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도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 선교팀,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두 권을 썼는데 누가복음이 1권 또 사도행전이 2권 이렇게 세트 형식의 책을 썼습니다. 본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 바울을 잘 보살피고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 거의 모든 여정을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팀 안에서 바울의 관심, 바울의 관점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관점은 거의 바울의 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울이 평상시에 늘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서 특별히 펜도 꺼내가지고 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동그라미도 하고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이 핸드폰으로 많이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 성경 어플을 또 이 예배 드리면서 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특히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준비하시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찾았습니까? 예,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럼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또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 나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사도행전 맨 앞에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맨 앞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더니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니까 사도, 즉 사도들의 대표인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둬가지고 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주제가 이겁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문학기법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납니까? 수미상관 내지는 수미상관, 그죠?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강조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나 누가가 무슨 독특한 깨달음을 따로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고 제일 많이 보여주시고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기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시작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이 말씀에도 박스에 두세요. 이 말씀 전체를 박스에 두시고 별표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써두십시오.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뭘 선포하셨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첫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들과 같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나.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압도적으로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깨닫게 해주셨고 맛보여 주셨고 또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아이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와 말씀의 주제가 거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새해 벽두에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이나 누가를 본받아서 저도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혹은 나라 혹은 다스림 혹은 통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을 번쩍 뜨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하고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도 하시고 줄도 긋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분 남짓 성경 몇 군데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왜 이거를 몰랐을까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을, 이 문장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오며 하고 그렇게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면서도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쳤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이렇게 사도들과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그동안 놓치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만 의미 축소해서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그런 곳,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곳, 그래서 어떤 다른 차원의 영적인 공간이어서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런 곳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내세에 내 영혼이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사실 이 천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천국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이해는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모두 몇 권입니까? 모두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다른 복음서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4절인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마태복음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저거 다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유독 마태복음만은 천국이라고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로 들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는요 아예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교차적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저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23절에는 천국이라 그랬다가 24절에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거의 읽다가 말아도 주로 마태복음부터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부터 펼치면 구약 성경은 워낙 두껍기도 하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하고는 제일 처음 펼치는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읽다가 말아도 제일 먼저 접하는 책이 마태복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에 마태복음에서 익숙해져 왔던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로 그렇게만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공간으로 그렇게 의미 축소해서 읽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그렇게 천국이라는 표현을 독특하게 썼느냐, 이거 역시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마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사안이긴 해요. 왜 그렇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셨습니까? 근데 아마 추정키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그 관심사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표현,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을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입에 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혹은 글로 이렇게 담고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읽을 때는 글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주님으로 읽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보통 물을 때, 답할 때 당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답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윤현호입니다. 이렇게 답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은 윤, 현자, 호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 거룩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존경을 담아서 읽어야 될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읽기에 꺼려지고 불편할 수 있겠다,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완곡하게,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하늘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이 나라 그러면은요, 이 나라는 왕국을 뜻합니다.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시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꾸려가는 그런 공화제가 아니라 왕정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나라라는 표현에 원래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이고 또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이거든요. 근데 말쿠트건 바실레이아건 둘 다 뭔 뜻이냐면은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킹덤이 되는 거죠. 킹덤, 왕국.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단지 개인적으로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의 공간인 천국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이고 현재적이고 생생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 로켓으로 쏘아서 하늘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 지금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이면서 동시에 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 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표현은 일단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면은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고 성경의 습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런 찬송이 따라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그 다음 기도문인데 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 주기도문의 본론 첫 번째 간구와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그 다음 문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늘나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매우 소소하고 일상적인 영역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저 표현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무지무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선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직접 어떤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죠. 정말 좋은 나라 되겠죠. 그 나라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생명이 가득하고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바로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그 소소하고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땅을 대기 장소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이 다채롭고 풍성하고 역동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